복음 말씀 루카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교우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방금 읽어드린 이 복음 말씀이 담겨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님들도 이 말씀을 좀 확고히 믿습니까? 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존재한다라는 거, 또 그 존재함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다 함축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이 온전한 어떤 절대 믿음으로 고백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죽은 이들의 모습과 같다. 왜? 세상의 모습과 행태 안에 내가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의 모습과 이름을 나로 동일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 뭔가의 동일시로 나를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행태들, 이것을 함축해보면 다 죽은 이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교우님들이고 저거 솔직히 한번 물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잘 나가는 이웃집을 바라볼 때, 친지들을 바라볼 때, 그 집이 어느 누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기를 바라십니까? 네? 한번 가슴이 얹고 손을 들여다보시라고. 그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될 일을 기대합니까? 어떤 모습을 기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요, 둘 다 틀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한결같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나의 현재 처지도 바로 그분 안에, 그분 자비 안에 존속되고 있다, 머물고 있다라고 하니 굳건한 믿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가 들고 시집 간다라는 오늘 복음 말씀의 그 인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에 양식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흐름들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저 세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 저 세상.
하느님의 말씀이 구현되어지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모든 만사가 다 실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하느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를 찾고 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욕구의 흐름이 얼마나 거짓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음을 던진 모든 내용들, 너희들은 정말 어디에 그 토대를 두고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탄스러운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한 복음적 말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집은 허물어져도 그 무한한 공간은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허물어질 수가 없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은 때가 되면은 어찌 됩니까?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분의 권능의 숨이 머무는 그 영은 결코 몸은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그 거룩한 영은 영원하다. 마치 건물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무한하듯이,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앗아갈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듯이, 물론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임금이 머무는 거죠. 궁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금이 머무는 것이죠. 물론 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스스로의 존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 존재하는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 있습니다, 나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말하는 존재함, 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이죠.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한 영의 실제, 이것이 존재함이거든요. 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진리에서 보면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분은 만물에 앞서 계시고 또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함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끌어낸다 그러면은, 이 존재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도 꿔요. 꿈의 내용들이 다양할 수 있죠.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서는. 또 물론 그 꿈에서도 깨어나요. 그러한 내가 놓여진 상황과 처지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존재함은 꿈속의 내용이나 꾸고 깨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다, 별개다라는 거.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꾸미고 빚어낼 수 있지만, 그 사랑은 내가 꾸미고 꾸준 그 빚은 모든 것들하고는 전혀 별개다 라는 이 믿음.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 복음 말씀을 보다 더 크게 묵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 몸뚱아리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죽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가 종종 언급하는 것처럼 죽음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세상 곧 하직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과 자기 망상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그분의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송소라고 부르잖아요. 송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분의 거처인 몸과 함께 그분의 부르심, 이끄심, 뜻하심으로써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주님 사랑의 그러한 표징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몸이라는 것은 세상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닮았죠. 나 앞에 이 몸을 느꼈다가 나타났다가 이 몸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치적인 그런 지혜로도 한번 인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본성으로서의 이 나는 죽거나 태어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버지의 자비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 이치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 부활의 놀라운 그 은총의 이끄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그 사두가이 몇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한 측면이 아니다. 죽은 시신덩어리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고 몸뚱아리가 겪은 어떤 경험적인 그런 어떤 현상 세계에 대해서 판단하고 징벌 내리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그분의 거처로서의 자기 존재함을 깊이 알아차렸을 때 그때 이 부활의 진리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크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3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예요.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저는 가끔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모상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의 닮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저는 크게 와닿아요. 아버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때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니고 엄마도 아닌 것이죠. 닮음이라고 하는 거, 닮음이라. 아버지, 엄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는 있지만, 닮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는 아닌 거거든요. 이 닮음. 이 닮음을 우리가 깊이 또 영성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이해해보고 머물러 보셔요. 닮음.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가 내 가슴에 모시면서 묵상하고 머물러야 될 큰 어떤 진정한 본성으로서의 나의 탐구,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하도예요, 하도. 닮음이라는 거. 나의 본성이 무엇인 건가? 그런데 우리가 왜 죽습니까? 무엇이 죽는 것이냐? 또 무엇을 내가 결국
어떤 것으로부터 죽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아마 이 부활의 진리성 안에서 크게 묵상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나눌 부분이 전 오늘 복음화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도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 속에 길이 보이죠. 만물에 앞서 계시고, 그분은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몸뚱아리, 그러한 이름은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 모습, 그 몸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성은 불변하다. 이 이치.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할까요? 자기 개념 속에, 자기 상 속에 자기 자아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다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이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이는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직시하고 관조하는 깨어있는 그 믿음의 모습. 하느님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이의 모습 안에 실제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크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음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놀라운 증거다. 이 믿음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잠시 묵상합시다.